유대인의 선생이요, 또 유대인의 젊은 사람 가운데서는 앞장선 사람이다, 앞서가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쉽게 말하면 잘 나가던 사람, 유대교에서는 장래가 촉망하고 유망한 사람, 잘 나가던 사람, 그런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바뀌었을까? 어떻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 오히려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루살렘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도 않고 무조건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린치도 하고 매질도 하고 별짓 다 했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래도 성이 차지 않아. 유대교에 반대하는 자.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근데 사울이 했을 때 알았습니까? 유대교를 개혁하라고 하셨는지. 청년 사울이 볼 때는 유대교에 반대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단 개수다,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을 12를 또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되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가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가시처럼 생각했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령 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건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상으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아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울 보잖아요, 사울.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 자기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셨는데 우리의 형상만 닮았지 모습을 안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사람이 어머니 태했을 때 완성돼서 나와야 되는데 완성되지 못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7달 반, 8달 반, 그렇게 나온 사람. 옛날에는 7싹둥이, 8싹둥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이런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증거된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필연적으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나 성령을 받을 수가 없지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면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성령 받고 읽어봐야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 가운데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백성 가운데 속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느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 고백합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경이롭게 만들어졌다. 창조됐다. 왜 그러느냐? 내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람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어머니 태했으면.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서 내가 만들어지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셨다. 덮으셨다. 기이하게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럼 다윗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7 아들 가운데 막내 아닙니까? 7 아들 가운데 막내야. 위로 형이 6 형이 있어. 그런데 사울 왕이 폐위당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천사의 명령대로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누구를 기름 부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새한테 가서 아들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첫째 누구, 둘째 누구, 셋째 누구 다 보니까 너무나 잘생겼어. 그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그러면 천사는 아니다. 또 부으려고 그러면 아니다. 또 부으려고 그러면 아니다. 셋째뿐 아니라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갔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한테 이게 네 집 아들 다냐? 아닙니다. 하나 있긴 있는데, 막내 있는데 그 소년인데 저 들에서,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데려와 봐라. 그래서 부랴불 다윗을, 목동 다윗을 데려왔는데 사무엘 앞에 눈앞에 딱 보이니까 천사가 뭐라고 해? 야, 크다.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네? 내가 거기서 의문점을 가져야 되잖아요. 왜 다윗의 형들이 그렇게 사무엘을 보기에 아주 왕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잘생겼어. 그런데 다 그냥 보내고 소년 다윗에 오니까 그가 내 마음이 합당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라.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기름을 불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이 없지요. 그러니까 기름을 분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니까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셨단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구분이 되잖아요. 위에 여섯 영은 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누구예요?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명확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얼만큼 정확하게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밝힙니까?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피조물이 내가 원한다고, 내가 간절히 소원한다고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별저기를 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절대 성령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기독교 원리예요, 여러분.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안 그렇잖아요. 피조물이 열심히 노력하고 피조물이 울부짖고 간절히 소원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절에 간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8번을 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나. 그렇게 힘들게 해야만이 뭐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이미 들어왔다는,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7 형제가 있는데도 다윗 하나에게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8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고 또 사라가 죽은 후에 쿠두라가 난 아들 6이 있어. 이게 8이야. 도합 8. 8 아들이 있는데 8 아들 가운데 이삭 하나만 하나님이 생명이 호흡이 들어갔다. 이삭 하나만. 성경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누구한테? 모세한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인데 데라가 3형제가 있잖아요. 아들이 3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아브라함,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인데 갈다의 우르에서 3번째 아들 하란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홀과 아브라함이 있는데 3형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형제든 7형제든 8형제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갔다. 성경은 그걸 구분하게 분별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10남매 사남 6녀지요. 내가 4형제 가운데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우리 형들이나 누나들이나 생명호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형제들이 걱정이야. 자매들이 걱정이야. 그런 사람,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건데. 더 먼저 생각나는 건 누굽니까?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내가 사춘기 때 빗나갔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회초리를 맞았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해요. 이 사람아, 적당히 해. 자식을 겉으로 낳는 거지. 속으로 낳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걸 보면 우리 아버지께서 원래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우리 애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개신교 옛날에 크리스찬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애할머니 신앙을 본받아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조건으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10살 차이인데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하고 나서 술, 담배 다 끊으셨죠. 근데 개신교는 술, 담배 끊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그 머리맡에 조그만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는 성경이 항상 펴 있어요. 언제 읽으시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시니까 성경의 내용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자식을 낳으면 겉을 낳지 속을 낳는 게 아니다. 우리 아버지 알고 계시더라니까. 나 지금도 내 귀에 그 음성이 쟁쟁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라고 개신교 다니다. 우린 뭐 충청도니까 다 감리교 출신이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을 그렇게 혼자 열심히 읽으시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어머니는 정반대거든요. 얼마나 적극적이신지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한 번도 반대를 안 하셔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면서 내가 목격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 신앙이 참 진짜였다. 근데 내가 성령 받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되셨을까? 그 생각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형제 자매들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 안 드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그건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와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 자매, 내가 낳은 자녀하고 1대1의 문제지 내가 거기 낄 문제가 아니더라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렇잖아요. 신도를 받은 자는 반드시 거기다가 그 사람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기록해 놓으니까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그러면 내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 자매, 내가 낳은 자녀,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아내, 내가 염려한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각자 개인의 문제지 나는 그냥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형제 자매라고 다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에 오셔가지고 남자 동생이 넷인가 있잖아요. 여자 동생도 있고. 그런데 사도로 사역하는 그 주님의 동생은 야고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혈통적인 것은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분별법을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단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 뭐가 나왔어요? 생명의 호흡이 나왔잖아요.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룩한 호흡이 나왔다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정확하게 그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정확하잖아요. 그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는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들 복수란 말이에요. 말씀들은 뭘까? 너희는 주의 책을 읽으라. 찾아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거잖아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 전달해 줬는데 그들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오지 않은 사람은 안 믿지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는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피조물에게 조언을 받거나 피조물에게 따로 공부할 이유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내가 읽어야 돼.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내 아들이라 부르시지. 자연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는데 자연인한테 내 아들아 부르십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새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명을 율법을 제정하셨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받은 계명은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합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조언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나라에서 많이 배운 사람 주석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짓이지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권에 된 하나님 말씀에 주석이 필요 없어요. 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누가 널 불렀는지
어떤 사람 불렀는지 눈을 뜨고 보란 말이에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란 얘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그랬지요. 육신을 따라서 IQ가 높고 EQ가 높고 GQ가 높고 그런 사람을 따로 부르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이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그렇죠. 권력이 있는 자, 하늘 아래서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무슨 무소불위한 자들 같죠. 예. 하나님 편 되겠다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합니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로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스펙이 좋은 유대교에서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 얼마나 많아요. 그거 왜 선택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이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또 세상에서 이만큼 유대교에서 스펙을 쌓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있어. 나는 주님의 종이 될 자격이 있어. 그건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 아래서 굳이 내가 학사나 석사나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올바로 알면 그런 어리석은 것에 허송세월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느냐. 그렇게 육체적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가문적으로 내세울 만한 이런 사람들을 뭐하게?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늘 아래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큰 소리 빵빵 쳤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뭡니까? 육신적인 거잖아요. 겉사람이잖아요. 스펙을 쌓은 것도 가문이 좋은 것도 혈통이 좋은 것도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내적인 건 아니란 얘기예요. 얼마나 바울이 지혜롭게 설명합니까? 거기서 지혜롭게 설명하면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성취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